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앉으십시오. 이 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빛이어서 우리를 하늘 영광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빛이 되어서 오직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문단은 5장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을 참 생명과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신명기 2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38년과 유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38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안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나안 땅의 안식과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한 내용이 이제 이사야 35장인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구약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8쪽입니다. 페이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구원을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해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디 날 것이며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모든 슬픔들을 끝내고 그들에게 안식과 가나안 땅 안식과 참다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종말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의 메시아이시며 죄로부터 참다운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강론하겠는데 크게 네 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입 문장인데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 해서 38년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위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치료하신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언제 치료하셨냐면 이날은 안식일이라 하는 것이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을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입문단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그 치료하신 결과 있는데 안식일에 치료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지, 왜 자신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대해서 설명한 것이 19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 이제 네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을 함께 보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긍휼의 못이었습니다. 그 못에 많은 병자가 누워 있는데 물에 누워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더라. 여기가 도입문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가 누운 것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기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까지 할 수 없었다고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병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인이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병 나은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절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맹인도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그 침상을 들고 가는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어서 그 일로 유대인들로부터 그 책망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예수님도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맹인도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니 누군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 줄 알고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그때 이제 보고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광야 38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도 그들이 범죄해서 그 땅의 안식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이방 땅에 저주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과 생명을 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읽은 이사야 35장이 배경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선지자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참 안식과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며 참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병이 생긴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네 죄 때문이냐, 지금 그걸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표적은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유리했던 광야 38년, 그것과 38년 된 병자를 연결해서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참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증언하는 것이지 죄와 병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자로 증언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는 구원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러 온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개인의 죄와 병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참 생명과 참 안식을 주러 오신 정말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15절에 그러자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 내용입니다. 그 7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신 그 일을 예로 들시면서 안식일에 긍휼을 베푼 자신의 일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께서는 구약 때도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끗게 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자기 백성을 치료해서 온전한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치료하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기 백성을 치료하셔 참 생명과 참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자기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절부터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의 권세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아들로서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47절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증거는 참되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증언하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고 또 구약 성경이 증언하니 그러니 내 증언은 참되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들의 권세를 설교하고 이 부분과 29절 이하는 다음 주에 예수님의 증언이 왜 참된지, 아들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1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니,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자, 19절부터 보십시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대면하고 아버지 얼굴을 향하고 계신 분이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일을 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아들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자이십니다. 아버지를 대면하는 독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직 아들에게만 보이신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 이제 더 큰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들로부터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와 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정권을 맡기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시며 항상 아버지께로 얼굴을 향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 삼으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생명과 참 안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따름으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생명을 얻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그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구약 때는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구원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말을 들어야만 애굽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생명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에 속한 생명, 또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은 역사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은 누구든지 아들의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이 있어서 그가 말씀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인자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는 끝날의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그는 정말의 인자로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으면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종말의 인자로서 생명과 심판을 가져오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이 아들의 말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지만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안식일에 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생명과 심판을 가지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하늘의 양식으로 주셔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한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다 먹고 마심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것을 우리의 모든 생명과 기쁨으로 삼으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셔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무르셔서 우리를 머리 되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로 서로를 몸으로 사랑해서 다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들의 일을 행하는 역사의 마지막 증인임을 확실히 붙들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하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영원한 생명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려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하늘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머물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신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헌신하며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유업을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높아서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고 또 생의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이 모든 고난 중에도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나라와 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왕노릇하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특별히 선교사들의 매임과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